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스포츠 명언 가운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냐, 바로 그것은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하느냐이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땀을 흘리는 선수는 그 땀의 대가를 경기에서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겠죠.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 더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를 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면 이런 것으로 말을 좀 바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동기부여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지난 8월인가요? 2023년 중국 청두에서 대학교 학예 대학 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유니버시아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모여서 올림픽처럼 이제 운동을 겨루는 거죠. 근데 올해 이 학예 대학 경기에서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 100m 예선 경기 중에서요, 소말리아 대표로 참여했던 여자 선수가 50명의 선수들 가운데 50등을 하게 된 거예요.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게 나름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50등을 한 선수의 기록이 49등을 한 선수의 기록과 무려 8초 이상이 차이가 난 겁니다. 100m 달리기 기록이 21초가 넘는 기록이 나왔어요. 문제가 됐죠. 소말리아 체육부 장관이 사과를 하는, 그리고 육상연맹 회장이 해임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들려왔던 얘기는 사실인지 확인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여자 선수가 이러한 세계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나라에서 이 여자가 그 21초를 넘게 뛰는 이 여자 선수가 그나마 가장 빨랐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육상연맹 회장의 친척이다라는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리고 사실일 확률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누군가는 땀이 배신한 게 아닌가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훈련을 했는데 그 선수는 자기보다 더 커넥션이 좋은, 기록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선수였지만 육상연맹 회장의 친척이다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기록을 가지고 세계대회에 나간 것.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의 실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또 내가 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기득권자들이나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이용하고 또 약자를 짓밟고 부정과 부패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공부한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그런가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실망하고 또 나의 노력이, 내가 흘린 땀이 그저 웨이스트 돼버리는 것, 다른 사람들의 부정과 부패에 묻혀버리는 것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사회의 모습은 점점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짧은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자신의 힘만 믿고 약자들을 함부로 휘둘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임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fair한 사회, 공평한 사회, 그 정의 구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려도, 또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샬롬의 도시다 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패역하고 그리고 포악을 행하는 그러한 곳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했고 정치 지도자들이 가득했던, 그래서 다른 모든 성읍의 그런 무너짐 속에서도 예루살렘만큼은 설마 예루살렘이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믿었다 할지라도, 확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 속에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한 시간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하며,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한 때가 있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며 형통함을 바라보며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는 그 악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어쩌면 불공평하고 불의한 이 땅에서 공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